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구약 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살펴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서비스가 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 우리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성경 구절도 함께 그렇게 서비스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그분의 참 어지부와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참 오묘하시고 그 섭리하신 신비하신 그분의 섭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이 호세아서에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 보아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깊이 골똘히 꼭 너희는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말고 꼭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그를 타일러, 이 타일르다고 하는 이 말은 실은 내가 그들을 설득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좀 다른 말로는 유혹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타일러, 그를 타일러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도 내가 그를 타일렀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더 가까운 뜻은 내가 그들을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영어는 persuade, 설득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그들을 유혹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대로 생각을 잘 안 해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술수를 쓰셔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 오시는 것, 이게 곧 유혹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유혹해서 그들을 거친 들, 옛날 성경은 이 거친 들 딱 한마디로 광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왔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광야, 글자 그대로 험난한 곳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광야, 이것이 험난한 곳이지만 또 이것은 성서에서는 그 안에 매우 중요한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항상 성서의 언어는 그 안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내용 하나하나가, 때때로는 성서가 사용하는 개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한 사람이 겪는 때때로는 아주 거칠고 때때로는 아주 험한 인생의 경험입니다. 때때로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그런 인생의 경험입니다. 광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 앞에도 소망이 안 보이고 그 옆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이 안 통하는 장소. 아마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길 경험들 크고 작게는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게 우리 인생은 늘 이런 마치 울렁거리는 파도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경험해 갑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거칠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바로 이곳 이 광야, 이 거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리고 설득해서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특별히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그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했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시는가 봐. 아니 내가 과거에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이게 그분의 뜻에 이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현실의 혹독한 경험을 그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 같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야. 난 그래도 어쩌면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참 문제였어.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바는 여러 가지지만 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권고안 중에서 늘 우리는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늘 해석하는데 익숙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광야에 온 것은 예전에 나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내가 운이 없었던가 여러 가지 많은 늘 그 끝은 항상 부정적인 이런 해석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 광야로 거친 들로 오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잘 안 오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하물며 설득해서 이 거친 들로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한 사람이 겪는 삶의 그 어려움과 권고함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는 늘 인과응보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이 거친들 광야로 오게 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그동안 지나왔는데 이건 순전히 내가 과거에 내가 잘못돼서 과거에 뭔가가 잘못돼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어떤 실수를 참 치명적으로 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나는 막연하게 그렇지만 줄기차게 나는 늘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또 유혹해서 이들로 하여금 거친 광야로 이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겪고 있는 고난 중에 그분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통 중에 내가 겪고 있는 정말 이 삶의 그 어려운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어떤 선하신 그분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이 거친 경험, 이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지금 한참 우리 저쪽 가는 길 보면 장미꽃이 지금 얼마나 길 양쪽에 예쁘게 피어 있는지. 장미꽃 그 파란 이파리하고 또 빨간 장미꽃 색은 이게 보색관계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이 빨간 이 꽃이 말이죠. 이 파란 이 잎사귀 속으로 그냥 스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그냥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신비한 아름다움이 지금 아주 많이 우리 주변에 꽃으로 또 들풀로 초목으로 많이 퍼져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그토록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여러분, 저 꽃을 창조하는 신은 악한 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거친 들로, 내 인생의 그 거친 들로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때때로는 설득하고 때때로는 유혹해서 내 인생의 이 거친 들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온 우리들의 광야,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것, 양성, 충성한 것, 온유한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누가 절제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막힘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됨됨이, 그분의 성품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아무 부딪힘과 마찰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꼭 우리 성품으로 익혀가야 합니다. 누가 그런데 여러분 참고자 합니까? 누가 인내하고자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광야에 그분이 나를 유혹하여, 때때로 그분이 나를 밋밋한 나를 광야로 설득하여 내 인생을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 인생이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 안에서 풍성하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이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동안 이 세상의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한 시절의 나의 어떤 자책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아니라, 돌아보아 이 안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의 거침들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선하신 섭리가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속에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먼저는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 어떤 어려움도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또 이 광야에서 그가 나에게 어떤 값진 선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거친들 광야까지도 긍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소망 가운데 발견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절대 그 자녀들의 삶의 끝자락을 절대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절대 실패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바라는 충만한 성공과 성취와 성숙으로 우리의 삶의 끝자락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광야를 긍정하고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근거를 다음 구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거친 들로 인도하시더니 그곳에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가 되게 했다. 살아있는 권위가 되게 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값진 것, 그 포도원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것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 광야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포도원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가 그러므로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장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함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장소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곳에서만 우리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비로소 이 광야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살던 이제 시골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도시로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이제 제 시골 집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다시 이제 방문을 하죠. 그래서 용돈도 타가고 필요한 것도 가지고 가고 늘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때 학교 다닐 때 시골 집에 저녁에 딱 도착하면 한 밤 9시 전후, 9시에서 9시 한 15분 전후 항상 이런 시간대였습니다. 항상 토요일 날 제 할 일 하고 또 뭐 숙제 같은 것 해놓고 이렇게 이제 딱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한 저녁 밤 9시 이 어근에 시골 이게 정류장에 딱 도착하는 겁니다. 시골 정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늘 저에게 아주 신기하게 생소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저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에 혹시 경험하셨다면 밤하늘입니다. 밤하늘. 밤하늘이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그런데요,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 밤하늘에 그 별이 안 보입니다. 웬일인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증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해 때문이랍니다. 도시에 있는 그 여기저기에서 그 공장에서 내뿜는 공해 때문에 이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가려져 있답니다. 이게 안 보인답니다. 밤에도 이게 몇몇 큰 이렇게 밝은 별들만 보이고 밤하늘에 그 빽빽하게 차 있는 이 은하수랄지 이 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도시 하늘에서는요. 근데 그게 이제 공해 때문이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려거니 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불과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쪽에 아주 그 밝으신 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아주 밝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밤하늘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저건 무슨 별자리 구체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더만요. 그러면서 밤하늘에 저렇게 도시에서는 별들이 촘촘하게 이게 떠있는 별들이 안 보이는 이유가 도시의 불빛들 때문이랍니다. 도시 불빛 때문에. 도시 위에는 크고 작은 불빛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크고 작은 불빛들이 딱 이게 도시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하늘에 촘촘히 떠있는 그 밝은 빛들을 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도시에 있는 밝게 늘 그 여기저기 켜져 있는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안 보인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분 말씀을 듣고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그렇게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는 여기저기 많이 밤에 켜져 있는 불빛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별들이 촘촘하게 잘 보이는 겁니다.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마치 그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 다른 도시에 여기저기 켜져 있는 우리 인간의 관심과 우리 인간의 그 기호와 호기심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 불빛들, 네온 사인들, 광야는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늘의 별들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관심거리들, 크고 작은 많은 우리의 어떤 기호, 또 우리의 열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인생이 이렇게 꽉 차 있을 때는 하늘의 별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경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별들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많은 이 밝은 빛들이, 크고 작은 빛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는 우리 안에서 내가 밝힐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내 개인의 불빛들, 능력, 내 지혜, 내 관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깜깜하게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가능성과 이 모든 것으로 다 능히 다룰 만할 때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 모든 것이 멈춰지는 곳입니다.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내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내 건강도 다 멈춰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봐 아무 소망이 더 이상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멈춰지는 곳에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 밝히 드러나는 그분의 능력에 그의 자녀들이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의 모든 소망이 멈춰지는 깜깜한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광야에서 말로 위로하신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 나 안에 살아서 능력 있게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분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가장 값진, 너의 생존에 가장 값진,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의 생존에 가장 값진 포도원을 그곳에서 그가 선물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참으로 값지게 새로운 안목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그분의 교훈이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지혜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분의 참 신비롭고도 능력 있는 그분의 그 지혜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아간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간. 여러분 아간 알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 땅을 건너가서 이제 서편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중에 가장 튼튼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크고 장대한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들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했던 명령이 이것입니다. 너는 이 여리고성에서는 너희가 그 어떤 성을 점령한 이후에 전쟁 노획물을 삼지 말아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어떤 노획물도 그 여리고성에서는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눈앞에 보이는 값진 당시 바벨론산 멋진 옷하고 또 은 500세겔 또 금 50세겔 슬쩍 훔친 겁니다. 꼼꼼히 숨겨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점령지 아이성에서 불과 작게 눈에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약하디 약한 이 성을 점령하는데 이들이 왕창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결국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간은 거기에서 돌에 맞고 또 불에 타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간의 저주가 있는 장소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간의 죄가 용서함 없이 거기에서 저주로 남았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혼란과 두려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멸망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심판만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누가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골 골짜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 이 저주를 주님께서 그 온 몸으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곳에 기적이 생긴 것이죠. 아골 골짜기가 이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아골 골짜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의 원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늘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돌아보아 인간이 보았을 때 사람이 보았을 때 낭패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소망이 도대체 안 보인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이 아골 골짜기가 항상 곧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아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아골 골짜기는 곧 소망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에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우리 여인, 이분은 어릴 때 이 의사 선생이 안과 의사가 잘못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말이죠. 조금만 어릴 때 두 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지어내게 되는지. 제가 오늘 쉬어보니까요,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쉬어보니까 찬송가 중에서 말이죠, 22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중에 22개가 크로스비, 이 여인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낭망하고 절망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어릴 때 시력을 상실해버리는, 의사의 잘못으로 말이죠, 시력을 상실해버렸던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이 여인의 삶 속에 이렇게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의 삶 속에 고난이 변화해서 성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탕자의 실패가 그의 하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참사랑과 만나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사막이 변화해서 못이 된다. 또 마른 땅이 변화해서 백합화가 피는 기름진 땅이 된다 하고 이사야 35장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의 한 중심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이 아골 골짜기, 아간의 골짜기,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를 경험할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곧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창조하시는,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낙심이 될 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절망 경험할 때, 우리 삶이 깜깜하고 때때로 내 능력이 더 이상 아무 유익이 없을 때, 내 힘과 노력도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는 그 자리, 내 인생이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던져지는 것 같은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 자리,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그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과 이 약속, 이 능력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거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 소중한 진리와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평생,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생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골의 골짜기, 원래 한 사람의 범죄와 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던 이 아간의 골짜기, 이곳 아골의 골짜기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님 이것이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아골의 골짜기와 같은 주의 우리의 모든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따라 이제 힘차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